여호수아서 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웁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작은 강아지들을, 귀여운 강아지들을 주로 애완용으로 또 위로 삼아서 많이 키우지만 미국은 보면은 좀 큰 개들을 많이 키우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큰 개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 경비 목적입니다. 경비. 개인 주택이 미국에는 굉장히 넓거든요. 뭐 300평, 400평, 500평씩. 그러다 보니까 이 낯선 사람이나 야생 동물로부터 집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덩치가 큰 개를 키우는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일반 주택 할 때는 큰 개를 키웠지 않습니까? 바깥에. 그게 경비 목적이에요, 사실. 누가 도둑이 들어오면 짖도록 하기 위한 거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 이것도 사실 경비 목적이에요. 미국은 땅덩이 넓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경찰이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방어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엔 또 총기 사고도 많이 납니다. 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참 우리는 좀 이 조그만한 아파트에서 막 키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개도 답답하고 다 답답한데 원래 미국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신이 키우는 큰 개가 평안할 때는 주인한테 애교도 뿌리고 장난감처럼 꼬리치고 안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 보면 이 개가 어떤 역할을 할까 의심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주인에게 어떤 위험이 딱 닥치면 개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무서운 야수와 같이 돌변해서 주인을 해하는 그 짐승과 사람들과 죽도록 싸웁니다. 주인을 지켜내죠.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보면 동영상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인의 어린 자녀들을 개가 잘 보호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그때 이제 이 개가 있는 이 개가 존재가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평안할 때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개처럼 믿음보다 돈이 더 대단하고 믿음보다 내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딱 상황이 벌어져요. 큰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때가 딱 되면은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정말 이 결국을 봐야 돼요. 믿음. 지금 현재도 중요하지만은 그 미래, 이 믿음으로 산 삶의 이 결과를 보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산 삶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둘째는 기생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7일간 13바퀴를 돌고 나서 외쳤을 때 그 성이 확 무너지더랍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리고성의 백성인 기생라합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탕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살렸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이 가족들만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그런 가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생라합은 원래 여리고성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하라고 파송을 했고 그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우연히 머물렀는데 이때 기생라합이 장녀입니다. 사실 그냥 좀 듣기 좋은 말로 기생이지. 그 라합이 자기 조국 여리고 편을 들지 않고 적국인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그 경찰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살아나고 그 대가로 라합이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지 말고 구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 정탐 사실을 누설하지 않고 그러면 구해줄 것이다. 그리고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라. 그러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달아내린 집에 가족들이 모여 있으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 라합의 가족들이 다 죽는데 그들만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점령된 것과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모두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11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리고를 돈 것도 믿음이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도 믿음이다. 믿음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을 봐야 돼요. 믿음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적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승리를 주고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결국 라합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 라합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말고 그 믿음의 결국 미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봐야 됩니다.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면 내 신념, 내 힘만 믿고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그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많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이 득실거립니다. 이 악한 영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예수를 믿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만은 못 이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의지로 할면은 작심 며칠 얼마 못 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제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 암만 결심해 보세요. 눈에 보이면 다시 불이 확 올라와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끊어보겠다. 이 잘못된 이 삶의 습관을 끊어보겠다. 됩니까? 됩니까? 안 되지요? 대부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계획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그걸 이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못하도록 딱 악한 영들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약점을 잡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승리와 구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이 땅에도 현세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 믿음의 힘은 대단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이 있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된다는 게 이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처음 한 바퀴 돌아요. 아무 일이 나지 않아요. 두 바퀴 돌아 아무 일도 나지 않아요. 12바퀴까지 돌아도 아무 일이 나지 않습니다. 13바퀴 돌면 무너지는데, 그러면 처음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돈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아무 의미가 없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돈 것이 쌓여야 13바퀴째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나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처음에도 안 돼요, 이틀에도 안 돼요, 사흘에도 안 돼요. 나는 365일을 매일 전도해도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더라고. 한 사람도 그거 못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의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돼, 둘, 이틀, 사흘, 날, 그게 쌓여야 돼요. 그 믿음의 삶이 한 바퀴, 두 바퀴 쌓이면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일 때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은 그 모든 실패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도록 하시고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응답도 주시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인도 비하르주의 외딴 마을에 살던 한 사람이 거대한 바위 산을 작은 망치와 정 하나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매일 새벽 눈을 떠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산의 형태조차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22년이 딱 지나니까 길이 110m, 폭 9m의 거대한 바위 산을 수직으로 갈라 길을 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계속 삽니다. 어느 순간에 엄청난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걸 못 해요. 인내를 못 해요. 뭐 믿음의 삶으로 사나 안 사나 뭐 별 차이 없네 뭐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미약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그러나 계속 믿음의 삶을 가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홀로 상경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업이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고시원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기 직전입니다. 영양실조로 몸까지 망가져 소망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 울고 있던 그에게 목사님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당장 현실의 빚이 수억 원인데 겨우 10분 기도하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며 처음에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매일 아침 고시원 골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앞의 벽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단은 네가 그렇게 중얼거린다고 돈이 생기냐 병이 낫느냐고 끊임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청년은 히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렇게 10분씩 하루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변화된 게 없어요. 내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한 달이 다 그렇게 하니까 10분 하루 10분 석 달을 그렇게 해서 석 달을 계속 여전히 가난했어요. 아무 문제도. 근데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벌써 믿음이 벌써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은 환경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부터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처음에는 먼지처럼 작아 보이던 믿음이 매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겨자씨같이 믿음이 자라더랍니다. 그래서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그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틈새 시장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뭔가 생각이 반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작은 도움으로 시작한 그 사업이 대박을 터뜨려서 2년 만에 수억 원의 빚을 청산하고 탄탄한 기업의 자산가로 서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망가졌던 오장육부가 의사들 놀라면 깨끗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몸 한 몸 구원해달라고 겨우 부르짖던 청년이 이제는 미자리 교회 수십 곳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작은 믿음의 건세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처음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심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어떤 건세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으면 이 산이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거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작은 믿음만 이것만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면은 그 위대한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은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열심히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틀려요. 성실하게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틀립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여러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야, 내가 네 삶을 보니까 기쁘다.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를 해주는 거예요. 신념의 삶을 살면은 절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에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오늘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과 구원받은 라합의 믿음의 이 공통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생성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명상과 묵상의 차이가 다릅니다. 명상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든지 아무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혼자서 산에서 그냥 명상. 이거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묵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반복하는 것이다. 이게 묵상.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나님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거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 안 됩니다. 역사가 없어요. 반드시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던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손에 넘겨주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을 넘겨주었다고 약속하고 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지시한 대로 성을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이 임의로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임의로 성을 돌면은 성이 무너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의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아닙니다. 이거는 회의가 아니에요. 명상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회의만 갖고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하나님하고 뜻하고 맞으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요 무너지지 않아요. 회의 결과가.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산속에서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해가지고 얻어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믿음이 되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지.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을. 라합의 경우에도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를 하나님 믿게 되었습니까?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의 고백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11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자, 또 들었다는 말이 뭐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원인은 하나님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야 돼요. 그건 지금 성경 말씀이죠. 라합이 자신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것도 정탐꾼들이 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걸 듣고 행했습니다. 비록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한 약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 약속은 하나님이 한 약속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본 백성들에게 약속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렇게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한 약속을 그가 들었기 때문에,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지 않으면 그 삶은 절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등지고 신앙생활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보고 싶습니까? 성경을 펴서 들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고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또 더하면 공부해야 되고, 그럴 때 믿음이 자라면서 믿음의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이자 전도자인 무디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후에 뜨거운 열정으로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었지만 마음구석에 늘 부족한 믿음에 대한 갈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매일 밤마다 부르짖으며 믿음을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믿음이 번개나 벼락처럼 내 믿음 위에 뚝 떨어져서 나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어느 날 무디가 방에서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앞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한 구절이 그의 내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영적 착각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무디는 기도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믿음을 달라는 막연한 부르짖음을 멈추고 성경을 펼쳐 깊이 읽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경책을 꽁꽁 덮어놓은 채로 하늘만 바라보며 믿음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무작정 달라고 때를 쓴다고 생기는 초자연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씨앗처럼 심겨 자라는 것임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환경을 보며 흔들리던 마음이 변치 않는 말씀의 기초 위에 서자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을 때 내 믿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퀴즈를 하는 것도 뭔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해보자는 이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조금이라도 해보고 이러다 뭔가 조금이라도 남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믿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서 예배 시간에 꾸준히 나와서 듣고
또 유튜브 또 듣고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믿음이 자꾸 씨앗처럼 자라요. 쫙 씨앗처럼 겨자씨처럼 자라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하나님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 이 라합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치는 사람 많아요. 그래갖고는 큰 하나님의 믿음의 큰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들었으면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 했으면 듣고 안 돌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13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대로 힘들지만은 라합도 행동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어. 들었어요. 그래 자기 조국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약속한 것처럼 붉은 줄을 자기 집 창문에 매달고 그 집안에 모든 가족들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뭐냐면 그냥 듣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듣고 나서 내게 뭐를 하라고 원하는가 그걸 발견하고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귀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 놀라운 믿음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기도해봐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면 의지적으로 감사해봐야 됩니다. 감사 노트를 쓰고 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의지적으로라도 해봐야 돼요. 그걸 하나님 믿으며 실패하더라도 해봐야 돼요. 그냥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다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하는 거 알아도 못하도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안 들어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어떠냐 행편이 어떠냐 그거 자꾸 따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이고 거기에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승리가 일어나든지. 제가 과거에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실업자 신세로 좀 있었습니다. 한 9개월 가까이 8-9개월. 근데 진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면 거기엔 또 암 환자들이 좀 오더라고. 그래서 참 같이 있으니까 암 환자들은 몸이 아파서 왔고 나는 실업자 신세 돼가지고 왔고 처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암 환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그 중에 말기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있었는데 참 좋은 장로님인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분이 제가 자꾸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니까 이분이 참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저에게 양복을 한 벌 사주겠다는 거예요. 양복을. 그 참 암 환자한테 양복 받으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고 또 뭐 제 처지가 또 거절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나도 참 너무나 딱한 그런 시험 처지에 있는 그래도 참 부담스러워. 그런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양복 값을 다른 또 암 환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있어요. 다른 암 환자에게 주라는 감동이 너무나 강하게 왔어요. 다른 암 환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받아가지고 사람. 이분은 돈이 더 없어요. 이제 이 말기 암 환자는 돈이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있는 암 환자가 암 환자도 있는 암 환자가 있고 없는 암 환자가 있어요. 돈이. 그런데 그래서 없는 암 환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감동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도 너무나 어려운 시기고 내가 물질도 없고 처갓집에서 신세지고 있는 상황에 실업자고 내 상황도 이만저만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지시가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하라는데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양복값 30만 원. 그 당시에 이제 세일하고 한 30만 원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괜찮은 그래도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암 환자에게 주었습니다.
다 주었어요. 하나님 하라니 그대로 따랐어요. 근데 그 일 후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한 2, 3일 지났는가 막 곧바로 일어났어요. 곧바로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막 제 기억을 정확 못하는데 하여튼 바로 내 모교에, 제가 진주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 모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함께 중고등부를 섬겼던 분입니다. 식사를 이제 대접을 받고 회를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바닷가 가서 회를 먹고 탁 일어났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어디 가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 어디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그래 어디 알고 봤더니 양복을 한 벌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양복 이야기 나오니까 내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그제 이제 양복을 30만 원 받은 걸 안 쓰고 요 줬잖아요, 내가. 양복 이야기 나오니까 진짜 깜짝 막 정신이 번쩍 안 듭니까? 그 왜 양복 사주고 싶냐면 제가 이제 식사를 할 때 이제 다 마치고 일어날 때 내가 돌았을 때 내가 이 콤비를 입었는데 요거 약간 찢어졌어요. 콤비가 약간 터진 콤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게 하신 거지, 장로님한테. 그래 그걸 보고 그 순간에 양복 사주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은 게 아니고 그걸 딱 보고 나서 양복 사줘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그냥 계획이 없는. 그래가지고 참 그 교회 이제 그 모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님한테 안 들키려고 이제 해놓고 안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시내 가서 양복을 하나 사주는데 양복값이 참 좋은 걸 사줬어요. 좋은 걸. 그 당시에 100몇십만 원짜리 양복이 있는데 근데 세일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기억 못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75만 원 준 것 같아요. 지불을 최종 지불을 75만 원. 그 좋은 양복을 세일에 원래 100 몇십만 하는 건데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랬더니 곱하기 2에다가 플러스 15를 해가지고 그 양복을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요 교회 부임해가지고 입고 온 양복이고 지금 살이 쪄서 못 입고 있어 지금. 오래전에 그걸 오랫동안 입었는데 양복이 좋아가지고 질이 좋아가지고 엄청 좋아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평상시 그 전까지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 양복을 원래 사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한 20년 더 됐나. 하여튼 청년 때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거의 안 만나다가 갑자기 참 하나님이 우연히 그래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해가지고 양복까지 사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양복 뒤에 터진 거 본다 해서 다 사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이걸 뼈저리로 느꼈어요. 그 수많은 것이 왜 또 양복입니까? 믿음은 순종이고 행동입니다. 생각에 머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역사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성도의 남편의 회사가 거래처 연쇄도산으로 하루아침에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었고 매일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유방암 상기, 말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영적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웠을 때 목사님이 찾아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자 숨쉬는 모든 순간을 기도로 바꾸자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독한 항암제가 몸에 들어올 때마다 주의 보혈이 내 피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속으로 끊임없이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눈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사채업자의 거친 전화가 올 때도 입술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를 엎조렸습니다. 사단이 내 인생은 끝났다고 속삭일 때마다 찬양을 귀에 꽂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진짜 눈만 뜨면 기도를 하는 시간을 1년을 보냈는데 1년이 딱 지나갈 무렵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랍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 정밀 검사에서 의사가 고개를 가우뚱거렸습니다. 림프절까지 퍼졌던 암세포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의사는 현대의학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회사를 좋게 보았던 한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사채와 빚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남편은 그 기업의 전문 경영인 CEO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부모의 고난을 보면서 교회를 떠났던 사춘기 아들이 부모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주의 종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면 한번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한마디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것은 다음 주간에 7장과 연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의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 그것이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낙심될 때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꼭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힘들면 말씀 펴세요. 말씀을 펴고 묵상해 보세요. 계속 믿음이 오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둘째는 그 말씀을 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라는 것을 순종을 해보십시오. 작은 거라도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펼쳐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삽시다. 내 힘과 가지고 신념으로 살다가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